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서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서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광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환호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에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음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의 소문을 전파하자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예수의 소문을 전파하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고 또 예수를 만난 자들이 예수의 소문을 나가서 전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세 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물론 그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를 만유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주인도 되시지만 창조가 없으셔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영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우리 29장 11절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와서 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갖고 또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주인됨을 그 권위를 그 주권을 이제 찬양하고 또 송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것을 다 우리에게 받아서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에 갖고 온 건 자기가 하나도 없고 모든 게 아버지 것이고 내게 주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고 간다 하고 요한복음 17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또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이는 양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성령은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유업자로 인침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인쳐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야기요. 더 정확하게 짧게 얘기하면 예수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갖고 와서 다 나타내 주시고 성령은 또 그 아들의 것만 얘기하고 그것만 증거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알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은 그 증거는 바로 성령으로 인쳐주신 것이고 그럼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바로 무엇을 하는 건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 간 것 내가 아버지의 것은 너에게 다 주고 가니까
너는 오직 그거 갖고 살고 그거를 나타내고 그거를 소문내라는 거거든요. 예수가 소문이 나는 것처럼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소문이 난다고 우리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것을 갖고 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생활이에요. 그거를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의 기도 속에 나타내 주셨죠. 너희가 매일 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알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거 하나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이 성경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그러니까 자기 믿음에 초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따르고 자기 이론과 지식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예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고 예수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믿지 않고 예수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반박만 하는 이런 유대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도대체 너희가 뭘 보러 나왔느냐? 이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옷 잘 입은 사람을 보려고 왔느냐? 그런 사람 보려면 너희가 왕궁에 가야 되고 선지자를 보러 왔느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가 지금 이 앞에 있는데도 이거를 알지 못하니 참으로 귀가 막히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또 어둡고 정말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또 마음을 열지 못하여 온전한 선지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답답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도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동일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많아요. 예수를 만나려고 하지 않고 예수 외에 다른 사색자를 찾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선지자를 보내기 위해서 다른 선지자를 들러리로 사용한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더 크고 또 다니엘 또 다른 에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더 크니 바로 온전한 선지자 하나를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이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이름만 맹숭맹숭 부르다가 끝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의 생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마태복음 9장에 딱 간단하게 말씀하셨고 더 간단하게는 예수 이름이 왜 소문이 나는가 하면 자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왜 소문이 나는가? 소문의 이유를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하여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 일이 뭐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다. 하늘나라의 일이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전파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병든 자들이 낫고 그리고 이러한 소문이 온 땅에 두루 퍼지기 시작하고 또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9장에도 이렇게 또 예수의 이름에 그 소문을 듣고 와서 또 예수의 옷가래도 손을 대니 병이 나을까 하는 믿음으로 또 병이 낫고 이러한 여러 장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전파하시는 첫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바로 이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권세를 받고 오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독생자로 오셨죠. 그리고 그가 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가진 거 나에게 주신 거는 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매번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시인하시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것을 바로 무엇을 갖고 오셨는가를 요한복음 17장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이름 예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야. 내가 하는 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진리야. 이 진리가 거룩한 거야. 이 거룩한 말이 우리 영혼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은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계셔서
하라고 보여주신 일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름이나 말씀이나 하시는 일을 왜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버지 거라는 것을,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아버지가 주인이시다는 것을 그가 계속 인정하는 거고,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거고, 아버지를 시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는 한없이 자기를 낮춰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한없이 낮춰 사람의 모양같이 그렇게 정말 복종하고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러한 그 소문이 나는 능력과 이러한 영감의 그 원천이 어디서 나는가 하면은 아버지 주인이심을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라는 걸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것이다 하는 것만 인정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신앙생활 하면서 노련해지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또 자기에게 은사가 있고 능력이 조금 나타나면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런 자들은 잠시 능력과 영광과 은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영원치 않고 중간에 치들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싫어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건드리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됐는가 하면 성경에 있잖아요. 바로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한 거예요. 만들어진 자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스스로 가리켜버리고 피조물의 영광으로 바꿔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실한 마음을 바로 내쳐버리시고 그러한 자들이 갈 곳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들이 어느 곳에 가야 될 것인가? 영광 없는 캄캄한 저 지옥 형벌에 들어간다는 것을 유다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그 복음을 듣는 우리 모든 믿는 자녀들에게 동일한 이 권세를 오늘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죄인인 주제에 우리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으셨구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만드신 거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침례로 죄인된 것, 자기가 주인된 거를 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물속에.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예수와 연합하죠. 영원히 연합을 하죠. 그래서 하나가 된 증거를 성령이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 성도들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함으로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것을 인쳐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으니 바로 그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함께 받으려면 예수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영혼에 가장 있어야 될 게 뭔가 하면 오직 예수가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바로 지내고 가셨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다른 게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가득 채워 가신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 이 하늘에서 보내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보내주신 이 하늘의 능력과 권세, 이 성령이 큰 권능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과 성령으로 정말 우리 안에 기도가 넘쳐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바로 죽는 순간까지 기도가 멈추지 않으셨고 지금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에요. 혹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못하고 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계시니 얼마나 그의 심령 안에는 이러한 간구의 심령으로 충만한가를 우리가 벌써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이 됐으면 예수와 하나 된 증거가 내 영혼 안에 말씀으로 가득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서 이거 내 말 아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명령이다. 영생의 계명이다. 성령이 그 안에 침례 받으실 때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그 성령이 임하신 것이 그 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그 성령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간구의 영이라. 그가 죽어서도 지금 부활하셔 승천하셔서도 그의 기도는 끊이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예수 하나 된 증거가 뭔가 하면 오늘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이 기도가 흘러 넘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며도 바로 이 성령을 갖는 자들 속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뱃속에 생수강이 흘러넘치네. 말씀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흘러넘치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역사가 예수에게 부어진 성령의 능력과 동일하도록 오늘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기름 붓듯 하여 부어주시고 그 기도와 간구가 끊어지지 않도록 종일토록 쉬지 않고 기도할 능력은 바로 영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바로 이러한 역사가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샘물이 흐르듯 성령의 그 뜻을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듯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흘러넘칠 때 바로 주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환자들이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동할 때 바로 그때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우리 1절서 8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절서부터요. 2절서 8절까지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리의 연못이요. 치료의 못이에요. 치료의 연못. 그런데 연못에 매번 물이 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물이 동할 때가 있어요.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병을 고침받는데 그 병자들을 보니까 소경에 절뚝발이에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있으니 이 사람들이 혼자서 그 물속에 못 들어가요. 물이 동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해서 그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딱한 환자가 하나 있으니 38년 된 바로 이런 그 환자라고 그랬죠. 누워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동할지라도 나를 바로 그 못까지 데려가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누워있습니다 하고 딱한 사정을 예수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 그냥 네 자리를 들고 네가 걸어가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그냥 그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면 낫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동할 때만 성령의 역사, 바로 이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이 물이 동할 때는 뭔가 하면 연못에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물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 넘칠 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언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은사가 그렇게 부릴 듯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성령을 받았어도 생수의 강물처럼 흐르지 않아서 그래요. 막 물이 넘쳐나듯 요동을 하면서 막 넘쳐나야 되는데 물이 동하듯이 그렇게 흘러넘쳐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 그런 상태니까 물이 통하지 않는 상태니까 말씀이 있어도 성령이 있어도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고 기도에 요청해야 되고 목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안수하는 자의 도움을 받아야 병이 해결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문제가 해결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직 우리 자기 영혼 안에
이 베데스의 물이 동하는 것처럼 그 물이 흘러넘쳐야 돼요. 부글부글 흘러넘쳐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38년 된 그 환자에게 너 그냥 걸어 들어가.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하시는 일을 그렇게 눈이 빠지도록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몇 수십 번씩 읽었으면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죠.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분이 못하실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4장에 그 옛날에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 과부가 그 하나였느냐? 그 다음에 그 문둥병으로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 하나만 바로 그때에 고침받은 한 사람인데 그때 나아만만 바로 문둥병이었는가? 얼마나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고 얼마나 많은 과부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자는 믿음이 있어. 그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고 그런 이적과 표적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부귀와 권세와 권능과 치료와 그 모든 생명과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고 예수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죠. 성령은 지금도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이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내가 문제가 있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려면 왜 되지를 않는가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내게는 예수의 소문이 이렇게 기록된 대로 나타나지 않고 왜 예수의 이름의 일들이 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주셨으니까 예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 성도가 언제쯤 나의 하는 일을 소문내며 내 이름을 소문내며 나 하는 일을 저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최소한 기대는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우리 본문에도 말씀하셨어요. 소경이 왔어요. 고침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 믿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바로 그 소경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리는 것도 너무 당연하죠. 예수는 바로 저 영혼 죽은 거 살리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웃는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면 너도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사렙다 과부 바로 그 나아만 장군처럼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기다려서 너를 데리고 갈 때까지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 안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예수라는 말씀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이 있으면 그냥 그거 믿고 그대로 일어나 걸어가라. 더 이상은 네가 환자가 아니고 더 이상은 네가 과부가 아니고 더 이상은 네가 문둥병이 아니고 더 이상은 네가 소경이 아니고 바로 네 속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이 소문날 것이요 소문이 났으면 넌 가서 그 소문을 전파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일주일 동안도 하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매번 똑같은 회개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여러분 이미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진정한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평생에 똑같은 회개를 하고 있다면 그는 입만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회개하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함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음은 있어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믿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갖고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 뒤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나오지요. 예수께서 다 합당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다 뒤돌아가는 거예요. 자, 저는 장가를 들었네요. 저는 또 사업을 시작했네요. 저는 또 뭐 부친이 또 이렇게 돌아가 장사를 하게 됐네 하고 세상에 다 아직도 속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간 자, 세상의 염려와 이러한 생활의 염려에 바로 뚫린 자들을 저런 자들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 그들이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부르심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이와 같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미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 알고는 있죠. 머리로는 빠삭하죠. 지식으로는 빠삭하죠. 그러나 자기의 것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주인 행세를 안 하세요. 주인과 종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종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의지도 없고요. 자기의 생각도 없고요. 자기의 일도 없어요. 자기의 계획도 없어요. 종이 부르는 대로 가서 분부하면 그 명령을 지킬 뿐이에요. 또 그 일을 했다고 자기가 다 일을 마쳤나요? 주인이 또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다 비운 자들, 자기의 이론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생활이나 이런 아무것도 없는 자들, 오직 주님의 명령만을 사모하고 바라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40년의 생활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그 애국 화려한 궁중에서 살았어요. 그런 다음에 40년은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삽니다. 그 40년을 살 동안에 자기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양치는 목동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것이 다 비어졌을 때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40년 만에 다시 부르셔갖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그래도 하나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네 신을 벗어버려라. 완전히 네 의지를 벗어버리고 이제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는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바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 모세를 사용해서 바로 그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끄집어내는 출애굽의 사건을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성경을 읽고 우리가 쉽게 아멘, 아멘, 아멘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하신 말씀과 그 하신 일이 내가 꼭 필요할 때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 믿음이 없음과 또 지금 자기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정말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말씀 진리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악에서 나는 빠져나온 사람이 됐는가? 그리고 오직 앞에 하나님 아버지만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합당한 자인가? 그리고 정말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것을 갖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으니 아버지만 인정하고 아버지의 것만 나타내려고 아버지의 것을 많은 자들에게 주고 싶고자 그렇게 충성하고 있는지 정말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되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수험생들이 그 수능의 통과를 위하여 몇 달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 영혼 안에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흘러넘쳐서 내 영혼에 물이 동하도록 내 영혼 안에 물이 스스로 동하여야 언제든지 그 물이 동함으로 그 속에서 내가 모든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혼에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 예수 이름은 하나의 씨라고 그랬죠. 가장 좋은 씨라고 그랬어요. 씨가 있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있고 꽃이 피고 열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참으로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있다면 언젠가는 한번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이름의 절정을 한번 이루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저 나라 가서 그때 얼굴 뵙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을 통해서 주신 그 이름과 말씀과 하시는 일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절정을 내 삶에 한번 믿음으로 쫙 이루고 그리고 성령이 바로 나를 사용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갖는 것이 영혼의 참 행복이요 영혼의 참 기쁨이요 영혼의 큰 영광이라는 것을 오늘 이 예수의 생애 예수 이름의 소문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그 예수 하신 일을 보고 그들이 놀랐으면 가서 증거하는 건 야 예수 이름은 이런 일을 하시더라. 예수 이름 앞에는 이런 문제가 소용이 없더라. 다 해결되더라.
너무나도 그들은 기가 막히고 너무나도 입을 벌려 이 소문을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소문을 내고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 전도다 이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왜 복음 전도의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가 하면 한 번도 우리 영혼 안에 예수의 이름에 절정을 이루본 사실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꽃이 피고 열매가 나듯이 활짝 그가 하신 일들이, 그가 하신 말씀들이 내 안에 한번 성령으로 확실히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소문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성령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혹시 네 삶에 그런 일은 없었을지라도 예수는 이러한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거를 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록만이라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증거도, 그 기록의 증거도 증거 안 하고 자기도 처음 안 했으니까 예수 이름 대해서 증거도 하지 않고, 그러면 그 영혼은 결국 말씀과 성령과 기도 생활을 해도 절대로 물이 넘쳐나지 않습니다. 겨우 자기 턱걸이 신앙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면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 나는 반드시 예수 이름의 절정을 내 영혼을 통해서 반드시 성령으로 이루고야 말겠다는 이러한 다짐과 결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성경은 변하지 않고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다 하셨으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봤잖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못 봤을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확실히 봤으니 예수는 무엇이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소문을 내세요. 예수 이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소문을 내세요. 예수 이름이 하는 일을 자꾸 소문을 내세요.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소식이 누구 소식이요? 자기의 소식이에요. 자기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자들과 함께 자기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신다고 우리 마가복음 16장 우리 마지막 절에는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하면 너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죄 속에서, 병 속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이름 주인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문내는 것입니다. 오늘서부터라도 예수 이름이 이렇게 큰 소문을 내고 예수 이름으로 하신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계속 선포하세요. 계속 전파하세요. 그럴 때 성령은 급하게 나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우리 영혼 안에 바로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도록 성령으로 절정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자기 신앙에 전성시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든 행적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그대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교회가 할 일이 그것이요,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것이요, 우리 평생에 정말 내가 소문내야 될 이름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영광의 이름,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고 성령을 의지하고 싶고 또 깨어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왕 우리가 예수 이름 믿고 살 때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서 매일매일 예수의 소문이 나타나고 예수의 소문을 전파하는 참 예수의 사람, 성령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넉넉히 나타내며 그 권세와 영광을 나눠주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늘 시인하고 증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이 되어져 훗날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리다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일주일 동안 또 철저히 준비하여 우리 각각 자기 영혼 안에 막 이 베데스다 물이 동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부글부글 끓고 막 흘러넘쳐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예수의 소문을 내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소문을 내자. 내 영혼아 예수의 소문을 내자. 내 영혼아 예수의 소문을 내자. 아멘.